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감당할 준비를 하신 걸 봅니다. 우리는 감당하지 않고 언제나 피하려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피하는 삶이 아니라 감당할 삶을 살아야 되는데 피하려고만 합니다.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 한 절만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제 그 현대인 성경은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휘는 옷을 입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입장에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우월한 기적과 능력과 인기로 로마와 어떤 유대 나라를 이겨내서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잖아요. 우리도 언제나 뭔가 고난, 어려움, 어떤 부정적인 평가, 이것이 감당해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가 항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나 내 인생의 늙고 아픔의 문제나 사건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싶으면 피하려고 하는 성질이고요. 난 부정적인 것도 괜찮다. 감당하려고 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대부분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소리 듣기 싫고 고통도 무시도 틀렸단 말을 듣기 싫어집니다. 이것은 이겨내고 풀어낼 의지는 약해지고 피하려고 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과 인정과 칭찬으로 긍정적인 거로 받아서 일시적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피하려고 할수록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옷을 잘 입고 멋있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앞세웁니다. 앞세울수록 이들은 피하는 성질이 발전해서 심리적 불안과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불안 속에서 감당할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와 분노와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자라면서 난 감당할 수 있겠다.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려움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수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월한 능력과 기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이걸 안 썼어요. 우리는 참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월하고 똑똑한 거로 이게 카드를 쓰잖아요. 이제 이게 내게 피하는 거냐 감당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피하는 수는 많이 발전했는데 감당할 수는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똑똑하고 우월하고 매력있고 좋아 보이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니까 다 화가 나고 심리를 내고 징징거려지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피하려고 하다 보면 내 카드가 잘난 거예요. 나 우월하지? 나 똑똑하지? 긍정의 평가로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런 사고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기준대로, 내 느낌대로 돼야 된다는 논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월한 카드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가 기준대로 이게 굉장히 강해져요. 그럼 내 소원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겨낼 힘은 없고 피하는 수단만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감당할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고 그런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의 감당할 힘이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생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는 지각력이에요. 느끼어 깨달아서 이치와 원리와 원인을 찾게 되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감당할 힘이 이상하게 내 안에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지혜로 능력이 생긴다는 거지.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이걸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몸에도 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균과 독소와 바이러스 같은 것인데 몸에 들어옵니다. 지금 바로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같은 거죠. 근데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세균이 들어오면 이것을 독소나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항원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겨내면 몸과 마음과 정신이 강해지는 거고, 이겨내지 못하면 병균과 독소의 세균의 고통을 받는 거죠. 추위를 더위가 옵니다. 그럼 몸에서는 이 추위와 항원이 상체가 생기면서 어떻게 추위를 이겨낼 거냐, 더위를 이겨낼 거냐라는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도 마음에도 똑같은 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기가 살아나서 느껴 지금의 잘못과 부족함과 선악을 잘 파악을 해서 항체가 이 영적인 항체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항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육적인 인기나 어떤 기적 같은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거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을 얼만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고통이죠. 싫죠. 항원은 많이 생깁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통, 무시, 천대. 근데 내가 이것을 얼만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건요,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회개하면 내 잘못과 연약함과 흙이라는 거 가지고 회개하다 보면 느끼어 깨달아서 지각하는 능력. 그래서 잘못이 원인이 뭐지? 왜 고통을 받아야지? 그 이유를 알게 되다 보면 이치를 파악하다 보면 대체 능력이 생기면서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불안 이겨내서 뭔가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요. 영적인 힘이 나와요. 그러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외로움에서 사랑으로, 잘못에서 지혜로 생기가 전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뭔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어떤 항체가 생깁니다. 영적인 항체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사랑으로 회개가 잘 안 돼요.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 자녀 문제나 내 문제나 세상의 선악이나 어떤 긍정적인 거나 어떤 정의로운 거라든가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지각하는 힘이 활발해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회개할 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각하는 생기 능력, 항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으면 피하고 싶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자신도 인간의 한계가, 육신의 한계를 가진 육신을 입고 있었고, 죽음이란 두려움도 느꼈었고, 고통이란 두려움도 느꼈어요. 내가 고통을 느끼고 부정적이고 불안한 만큼, 잘못이란 두려움 만큼 회개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는 만큼 지각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한체 면역력이 생긴 거지. 마음의 면역력.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힘을 키웠던 거지요.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싶고 평가하고 싶어요. 회개가 안 됩니다. 지각력이 떨어집니다. 잘못이라는 것보다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사랑이 약해지고 지각력이 약해지는 원인이 이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잘했어, 우월해서 잘생겼어 라고 할 때 그들은 회개가 잘 안 되고, 그 대신에 자기 이기적 욕구는 강해지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약해지니까, 감당할 힘이 약해지니까 항체가 약해지고 항원이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고 고난이 커 보이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데 촉진이 강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다는 말은 내가 감당할 힘이 생겼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요. 악하면 우리 초점 보면 잘한 것을 더 얘기하고 싶고 잘못을 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큼 생각하고 깨닫는 기능이 떨어지고 항원이 강해지고 항체가 약해지고, 그럼 하나님의 본능이 생긴 능력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본능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잘했다, 우월하다, 긍정적인 것이 초점이 되면, 주장이 되면 억울한 것도 많고 상처도 많고 슬픔도 많고 외로움도 많아져요. 그러면 이게 먼저 본능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계의 본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각하는 게 안 되니까 그냥 고통에서 고통으로 끝나고, 슬픔에 슬픔으로 끝나고, 상처에 상처를 끝나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힘드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자, 이게 생기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아무리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게요, 사람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대부분 정신을 차리잖아요. 사리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정신 차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으로 회개가 안 돼서 잘난 거로, 우월한 거로 초점이 맞춰지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시고, 정신을 못 차려요. 생각과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의 말이 맞아요. 불쾌해요. 이걸 보고 습관적 기준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잘했던 10% 가지고 90% 잘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풀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항원이 더 강해지고 항체가 약해지는 거,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완악하고 고집이 세서 상대의 말을 듣고 일리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생명의 균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엄마 말이 맞아요. 근데 화가 나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불쾌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제가 왜 그래? 라고 단정하기보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습관적 사고 기준으로 인해서 평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습관적 기준이 내가 올바르냐,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라는 거예요. 해롭죠. 내 습관적 기준은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기분이 나쁜 거지 질기나 이치나 생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피하려고 하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성질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월하고 똑똑한 것처럼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참 이게 이상한 거지. 내가 우월하고 똑똑하면 다 될 것 같지요. 근데 항원은 강해지고 극복할 항체는 약해지는 걸 몰라요. 내가 잘 살고 똑똑하고 내가 말하고 잘하는 것을 주장하면 내가 항체가 생긴다고 생각하지요. 마음의 항체, 영적인 항체가 생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고 싶게 성질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지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죠. 습관적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으면 좋은 거고 기준에 안 맞으면 나쁜 거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하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이제 십자가 질 만한 감당할 힘이 있다. 마음의 생명의 긴 본능을 항체를 찾아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무시를 천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힘이 키워졌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어요. 습관적 기준에서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거고 내 기준에 다르면 다 나쁜 거고. 그때 문제는 내가 이겨낼 항체가 약한 영적인 항체가 없다는 거예요. 항원은 많아지는데. 그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오라고 또 바라는 많아요. 그치고 다 바라는 게 많지요. 결혼하면 내가 예쁘니까 똑똑하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장모님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줄 거야. 참 바라는 건 많아요. 근데 항원은 강해지고 마음의 항체가 약해지니까 심지어 불안 속에서 정신적으로 나에게서 어떤 설명을 해도 그것을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자기 습관된 기준에 의해서 자꾸 주장만 하는 거예요. 완악한 사고라 가지고 보고요. 부모는 또 다르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부모인데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항원을 이겨낼, 고난을 이겨낼, 세상의 고통을 이겨낼 마음과 몸에 면역력이 없는 거리 없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이걸 목적이었어요. 지금 세상에 고난탄이 있을 수밖에 없어. 문제는 내가 이걸 피할 거냐 감당할 거냐라는 초점이 된 거죠. 예수님도 한 인간이었어요. 두렵고 싫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얼마큼 내가 영적으로 이길 거냐라는 초점이 강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알잖아요. 미래에 보이잖아요. 자녀 문제가 보이죠. 내 인생의 문제가 보이죠. 늙고 초라해지죠. 문제가 산더미같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는 피하려고만 하지.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돌리려고 해요. 누가 해줬으면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정서적 불안이 생기니까 누구와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게 싫어져서 혼자 있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와 따라 살기를 원하고
또 아이들은 결혼도 하기 싫고 다 혼자 있기를 원하지 원룸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정서를 안정을 지키려고 혼자 있기를 원해서 자기 말을 기분 살려주는 고양이나 개를 키우지요. TV나 노트북에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서가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것 같으나 정서 불안이 심해지면서 우울증과 기분장애 같은 극단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습관된 기준이 더 강화돼요.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고 그거 다 피하려고 하지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피하려고 하지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면 자기 있는 그대로 조금도 부정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긍정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걸 인정하다 보면 생각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나아요. 그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발전하면서 피하기를 감당해야겠다. 감당하려고 해야지 세상을 노후를 이겨낼 수 있지요. 피하려고 할수록 얼마나 내가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의식되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져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아무리 가르치고 고통이 있어도 생각나지를 않아요. 과거에 잘했던 거, 우울했던 10% 이하의 수준 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지요. 그게 내가 올바른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더 심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했다라고 우월하다 하지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피하는 것은 발전하는데 잘했다 하지만 우월한 걸 피하는 걸 발전하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의식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계속 습관적 기준이 강화돼서 자기 기준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화가 내고 적대감이 발전하는 구조로 아이들은 자라고 있지요. 이겨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극복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탓하지요. 원망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기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우월한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한 인간의 초라한 인간의 몸을 카드 썼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로 카드 쓰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만큼 회개가 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희열이 나와요. 극복하는 희열, 뭔가 이겨내는 희열, 기쁨과 즐거움이 우러나는 희열이 나와요. 슬픔을 이겨내면서 엄청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우러나는 희열.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겨내는 사람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하는 힘이 생겨요. 이겨내지 않고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슬픔으로 끝나니까 계속 슬픔이 싫은 거예요. 감정 노동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지는 거예요. 뭔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조건이 100% 있어도 10%도 못 느끼는 거예요. 우월한 능력이 100%가 있어도 잘하는 게 많아도 이것을 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이겨내고 극복하고 풀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항상 불쾌하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지요. 지금 아이들에게 이겨내려고 하는 카드를 쓰지 않고 넌 똑똑해서 우월해서 피하는 카드만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리적 불안이 되고 정신으로 나약해져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 지금 고민했던 거죠. 우리는 이걸 이겨내는 이것을 우월한 카드를 쓰려고 하면요. 사람이 참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우월해. 나는 좋은 조건이 있어. 난 똑똑해. 그러나 이기는 능력은 없고 피하는 능력만 발전하니까 생기의 본능을 약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화되는 만큼 자기 우울하고 똑똑한 거 가지고 단정만 하지, 정죄만 하지, 이걸 이해하고 풀으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정은 뭡니까? 자기 습관된 기준 가지고, 그렇지, 단정하지요. 그럼 사고가 억압받지요. 그럼 스트레스가 되죠. 그다음 정죄죠. 그러니까 잘못이지,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지각이 꺾이는 거예요. 초심과 의지가 불안해지는 거지. 예수는 절대로 자기 잘난 기적과 능력과 우월한 인기를 쓰지 않았어요. 왜요? 그거 써서 내게 이겨낼 능력이 아니라 피하는 방법만 주기 때문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떤 우월한 능력을 카드를 쓰려고 목숨을 걸잖아요. 유대인과 로마인이 이거 쓴 거예요. 우월한 권력, 우월한 지식, 우월한 조건, 권력으로 예수님이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영적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서 죽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올바른 습관된 기준 가지고 옳은 거다. 이게 옳은 거냐 뒤돌아보지 않아요. 내 습관된 기준에 의해서 옳다는 인정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자기를 스트레스 주고 불안하게 하고 감당할 힘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가 감정만 괴롭히는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전환할 힘이 없어요. 슬픔에서 슬픔을 끝나는 거예요. 화에서 화를 끝나는 거예요. 무시에서 무시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성 감정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면 스트레스 감정이 강해지면, 스트레스성 감정이 강해지면 기분 좋은 것이 좋은 거고 기분 나쁜 거로 평가되지요. 기분이라는 건요, 좋고 나쁜 여러 가지 감정인 거예요.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고 좋은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쁜 감정은 싫고 좋은 감정이 좋다고 하면 이게 뭐냐면 자기 감정을 괴롭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약하고 심리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이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걸로 생각하는 착각. 상대가 나한테 기분을 맞춰줬어. 상대가 나에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난 기분 좋아. 이건 자기를 기분을 괴롭히고 기분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인데도 몰라요. 그러면 항원은 강해지고 항체가 약해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하고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매력이 있었고 정말 모든 게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스트레스와 불쾌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없어요.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 피하려고 해요. 사람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부족함은 잘못은 두려움이 부정적인 성질이죠. 싫다, 싫은 것도 기분 나쁜 거 다 부정적인 성질이에요. 내가 원치 않은 사건과 내가 원치 않은 불쾌한 기분도 아주 내게는 항원과 같은 거지요. 자, 이것을 어떻게 피할 거냐? 그러면 상대에게 공격하지요. 너 때문에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이것은 뭐냐면 항원을 키우고 항체를 약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 내가 슬픔이 있든 억울하든 기분 나쁘든 좋든 간에 사랑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생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성숙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해해줘야지. 나를 긍정적으로 봐줘야지. 나를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아주 어린아이 미성숙한 거예요. 애한테 아기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원을 이기는 상처가 강하면 회개 생각하고 지감력이 발전하면 상대를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이겨내려고 하지요. 그러면 성숙해지면서 마음이 강해지고 관용과 이해와 타협과 공감과 희생이 두렵지 않는 그런 강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원했던 거지.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럼 피하지 않았죠.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감당할 항체를, 영적인 항체를 키우기보다는 피하는 수단은 굉장히 발전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아이들이 믿잖아요. 뭔가 이겨낼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피하고 이기적으로 잔소리 하게 되면 믿죠. 그럼 내 자녀가 미울 때 나는 누구한테 미움을 안 받겠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추위와 더위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몸이 약하면 추위가 무섭고 더위가 무서워요. 내 마음이 영원히 건강하면 인생의 슬픔과 아픔이 무섭지 않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과 부족함과 어려움을 무섭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강해져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고상한 세계로 들어가요. 자,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작아지죠. 작아질수록 마음의 치료가 돼서 자신감을 갖죠. 자기 재능을 잘 쓸 수 있죠. 자기 인생을 잘 풀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세우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2절 보면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인데요. 2절 보면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맞이해요. 다 알면서.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고 나를 천대할 거고 감당할 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육체 후패집니다. 능력이 없어집니다. 낙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 문제하고 지난해 30 넘어가서의 문제하고 또 다른 감당할 힘이 없는, 감당할 힘이 버거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감당할 힘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초점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 둬서 초점에 대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감당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어떤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성공해서 피하려고 하는 수단을 발전하는데 내가 똑똑해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위축과 불안 속에서 정신적으로 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정신을 못 차리죠. 습관적 기준 가지고 내 생각이 맞다는 주장만 할 뿐이죠. 점점 생각은 완악해지고 고집 세지고 이게 고집 세지고 주장은 강한데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나름대로 그 기준, 습관된 기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감당할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감당하려고 기도하는지 아니 피하려고 기도하는지, 예수님처럼 우월한 카드, 우월한 능력과 기적과 행할 수 있는 능력에 쓰지 않고 오히려 감당할 힘을 쓰려고 자기 한 인간의 초라하고 연약한 걸 회개로 도구로 쓰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잘난 걸 주장하기보다는 내 죄와 부족함을 쓸 수 있는 축복에게 도와주옵소서. 사회와 학교와 교육 시스템은 잘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해져서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은 감당할 힘이 없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방황과 갈등을 속에 삽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방향을 잃고 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피하는 수단만 발전했지 감당할 힘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